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평택에 왔습니다. 평택에 와서 매번 제가 혼자서 녹음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인터뷰를 제가 하러 평택까지 왔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다가 제가 와가지고 녹음을 하는데요. 네, 이름도 특이합니다. 송포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명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네, 평택의 안정리? 네, 안정리. 안정리에 있는 안정제일교회 목사님 송포수 목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까 진짜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정 이곳에 언제부터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한 5년 됐고요. 5년. 네, 제가 이 교회의 전도사로 96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나가 있다가 개척해서 나가 있다가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네, 이렇게 네, 청빙대에서 전도사 때 나갔다가 네. 끝나고 나갔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오신 거군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있다가 네. 합동 목사로 있다가 개척해서 이제 나갔죠. 나가서 한 5개월 정도 개척교회 하다가 네. 이 교회 다시 청빙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교회가 아담하고 뭐 앞에 꽃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돼서 오다 보면 한번 들려보십시오. 여기 참 예쁜 교회입니다. 뒤에 미군 부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군 부대도 있고. 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내가 목사다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향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목사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 송포수 목사님. 과찬이십니다. 저도 그러라고 한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송포수 목사님과 같이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기엔 너무 주제가 무겁고, 또 방대하고,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내가 목사다 팟빵에도 보면 개독교라고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뭐 기독교의 대표도 아니고, 제가 기독교에 대한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와서 저한테 그런 댓글들을 달아놓는 거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가히 지금 좋지는 않다. 네, 그렇죠. 지금 시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뭐 도시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듣고 싶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 기독교가 사고를 많이 치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저게 아닌데 그런데 많이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또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외피를 싸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아는 거죠. 사람들도 아는 거고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 혹은 뭐 목사를 요즘 먹사라 그러잖아요. 먹사 또는 뭐 먹사 새끼.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것이 또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솔직히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모양이 사실 가볍지 않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 속에서 책임이 있는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 이제 교회적인 용어를 좀 하자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은 막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랑자가 들어가는 그 교회 목사님, 네. 그 교회 목사님, 요즘에 회자되는, 분을 보면, 그게 과연 준비된 설교인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리고,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교회, 네. 성도님들은 거기서 또 아멘을 하고, 네. 한국교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만큼 길들여져 왔다는 거지. 네. 길들여져 왔던, 그걸 이제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보기보다 기득권층에 대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러니까 기대는 거죠. 기대는 것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나 혹은, 공개적인 어떤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그 의식 구조를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 강단에서 전하고 혹은 또 그렇게 사회적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말썽들을 일으키고 있죠.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장로님? 그 문 장로님. 네. 그것까지만 하죠? 이름은 밝히지 말고. 뭐, 네. 다 나왔으니까 밝혀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걸릴 수 있어, 우리는. 겁나세요? 나도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라. 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그분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리고 그것이, 복음 속에서, 말하는,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양, 그렇게 이제, 왜곡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성도들도 당연히 그것을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역사인식과 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르게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역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닌가요? 주권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주권이 어떻게 행해지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것이 우리 속에 보여지는지는, 네.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면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 물론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은 그렇게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과 신앙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제가 문 장로님을 문 하니까 또 문이즘이 생각이 나네. 돌아가신 그 문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전혀 상관없는 문 장로님인데, 그분도 원래 문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도 원래 문 장로님이었다가, 많이 커졌는데, 아버지로 승격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문 장로님은, 글쎄요, 신앙관이 투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회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할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대한민국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진다, 막말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하면 노력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네.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글쎄요, 그럼 우리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또 기쁘고 또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네. 된장과 X를 구분하지 못하는, 냄새도 못 맡는, 냄새도 못 맡는, 이건 시체거나 아니면은 식물인간이거나, 지금 이 상태라고 저는 보여진 한국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저한테 와서 개독교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 내에 있는 목사잖아요. 네. 현장 내에 있는 목사로서 저는 이제 비난과 비판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판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비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 건전하게 비판을 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을 넘어서 우리들이 대처해야 될 이야기들? 뭐 이렇게 너무 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뭐 큰 거라기보다는 자기는 우리 목회관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병폐들을 뭐 제가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좀 하면 거기에 대안이 있고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왔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너 병 고쳐 주기 위해서 뭐 혹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왔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훌륭하신 목사님이네.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쟁이로서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쟁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삶은 예수쟁이가 아니죠. 역시 목사도 예수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관을 가지고 네.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좀 교회가 변화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또 넓게는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예수예요.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평안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소위 얘기해서 뭐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 물질의 복을 내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바라본다라면 기독교는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고 철저하게 망해야 되고요.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사람이에요. 역으로 그런 교회가 더 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박자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흥하죠. 네. 네. 그런 교회가 뭐. 그러니까 흥해요. 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위 섭리하에서 저는 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농락당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진단하시는군요. 네, 농락당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들의 결말은 분명 성경에도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결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 망할 것이고 거꾸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믿고 있는 거죠. 네네. 단어 선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그냥 늘 설교하듯이 설교할 때 썼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긴장은 안 하는데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 둘밖에 지금 하는데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마이크 앞에서. 아니 목사로서 이게 좀 근엄해야 되니까. 나 안 근엄해요. 나도 안 근엄하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을 네. 나를 목사님화 시키면 안 된다니까. 나는 근엄한 교회 네. 근엄한 목사라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네.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조금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네. 이 번영신학 제가 근래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래로 TV나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일을 제가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쪽팔리고. 예,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나가서, 예. 전에는 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라고,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좀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인사하려 치면 그냥 입이 닫혀져요. 닫혀지고, 예. 가끔은 저도 내가 목사일 때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요 근래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당했죠. 네, 당당하고. 저 목사입니다. 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데 지금은 창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창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에 있는 김종현 목사의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어쩌면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생각도 아마 그러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정제일교회, 네, 네. 안정제일교회에서 가장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 네. 이 단어를 가지고 혹시 교회 안에서 네. 무언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설교라면 설교 아니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다. 단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삶, 정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살맛 나는 세상.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네. 뭐 내가 지금 현재 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래도 내가 참 살만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그리스도는 그래야 된다. 이웃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래도 한번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의지를 주는 곳. 예. 제 핵심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설교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네,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적인으로서 또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네네. 저는 요런 질문 한번 더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뭐든 금전주의 네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세금 문제,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가 과연 그러면 세금을 낼 만하냐, 세금을 낼 만한 위치에 있느냐, 아니 뭐 돈을 받아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안 되는 목회자가 교회에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목사의 이중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중직. 그럼 목사도 뭐 직업이어야 이중직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직업. 목사의 직업 가질 수 있다라면, 네. 가져야죠.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나 혹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도 뭐 사실은 아직 자립교회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처지일 텐데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사모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게 뭐 교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현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또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소위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 안 주시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루 8시간 기도해봤냐, 8시간?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렇게들 하시죠. 네. 너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다.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면, 예.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아서, 너 굶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네, 저는 목사 안 하죠. 목사는. 하나님은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2가지 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목사로서의 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모라고 하는, 가장이기보단 부모라고 하는. 그러면 부모라면 사실은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 네. 그러면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현실인 거니까. 돈이 없어서 찌질대는 아이들 만들지 말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벌어서 아이들이 좀 그나마 그래도 다 해주진 못하지만 무엇에 필요를 할 때 그래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사. 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면 돈을 벌어서 가장의 당연히요.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쉽게 사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도 돈 벌어가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쵸. 장막 짓는 일을 그렇죠. 했죠. 네. 장막 짓는 일,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요. 돈 벌어야죠.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가 사실 많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네. 문 닫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월세 못 내서. 그렇죠. 월세 못 내서 문 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월세를 못 낸다고 하는 건 교인이 없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꾸준히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죠. 사람들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 닫으면 없는 건데 그 가능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네. 그러려면 교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나가서 벌어서라도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목회관을 가지고 하는 교회라면 더더욱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연히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야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거고요. 네. 그래야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유지되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저는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 거대 교회라고 하죠. 정말 맘모스 같은 이런 거대 교회에서 그 배우는 소위 예비 목회자들 내지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부교육자들이 딱 그 부교육자들만 서서 딱 모으면 교회 하나더라고. 그렇죠. 네. 찬양단만 모아도 웬만한 아주 작은 교회 하나. 그렇지. 근데 그건 그냥 찬양단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배워서 뭘 하려고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갖냐면 이런 교회 해야지. 그렇죠. 이런 교회 하고 싶어.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가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글쎄 거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삼박자는 더 그렇지. 그렇죠. 예. 삼박자는 더 그렇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예, 거죠. 예. 영혼을 죽이는 거고.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 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을 텐데 위험한가? 뭐 위험할 것까지는 아니고 혹시 뭐 여기 와서 교회 이름 다 깠는데 테러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런 물신주의, 그렇죠. 네. 또 어떤 그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 모이거든. 기도 밤새 하고 뭐 8시간 기도하고 10시간 무릎 꿇고 일어나지 말고 있어야 그래서 뭐
기도빨로 목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10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을 내려주는 가장 어떤 도구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본 게 이제 그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는가? 어때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열릴 것이요. 뭐 이런 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그 여인 이야기도 있고,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기복의 근간이지 않을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해봐라. 뭐 부르짖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담론화되어 있고 법칙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왜곡시킨 거죠. 성경 해석을 아주 그렇게 끌어다가 기복의 어떤 우리는 편안한 방송이니까. 기복주의의 네. 어떤 설계 근거. 네. 예. 그렇죠. 예. 근거 예. 구절이죠, 뭐. 예, 근거들을 그렇게 끌어다 대는 거죠. 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여인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끌어다 댈 구절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아니, 그럼 우리만 아는 것 같아. 진짜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우리만 아는 이야기인 거야. 아이,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목사들만 아는 이야기라니까요? 교인들은 몰라. 아, 그래요? 교인들은 모르고, 목사들은 알아. 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 구절 아니잖아요. 그럼, 맞지.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있고, 그렇죠. 스스로 거짓을 강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또 잘 먹혀. 그렇죠. 이게 나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교인들은 세상에 발 딛고 있어서 네. 그들이 늘 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그건 가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하니 그걸 또 쫓아가고 잡고자 하니 목사들은 그거 해줘야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돼. 맞춰야 네. 그나마 밥 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밥 먹고 산다는 말에 제가 좀 지금 당장 발끈하는데 제가 저번 이 방송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적어도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요. 그런데 실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비도 물론 줄 만한 교회도 아니지만 사례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나 돈 벌면 되니까 내가 안 되면 돈 벌면 되니까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이 교인들을 까마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교인들만 까마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그 목회 동역자 옆에서 가장 힘들게 하시는 사모님들, 네. 사모님들조차도 까마귀라고 생각하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내 목회를 위한 까마귀. 예. 까마귀는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진짜 조금씩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게 까마귀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돕는 손길 또는 뭐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를 먹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그런 거. 예,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충분히 벌어서 능력을 그렇게 섞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물론 그 능력이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외부에 가서
목회 이 일을 충분히 할 만큼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서 그걸 가지고 더 선한 일에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게 또 선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네. 사는 게 선한 거지. 죽는 것보단 사는 게 선한 건데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게 선한 거지 문을 닫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뭐 목회적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의 목회관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업관은 그래야 된다라고 네, 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적인 어떤 달란트는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 네, 동의하고요. 그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고 목사가 뭐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목회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안 보이던데 나는 당최. 그죠? 아니 나는 왜 나만 그런가? 아니, 나는 누가 진짜로 안 주던데.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하고 나왔더니 문 앞에 1,000,000원이 있었네. 뭐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글쎄 말이에요. 성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예, 이 사람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당연히요. 일반화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말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을 됐겠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다 몇만씩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만 명씩 나눌 수가 없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가 너무 사실은 목사들마저도 그 물신주의 그렇죠. 내지는 기복주의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호구지책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밖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거죠. 네, 맞습니다. 자꾸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인하고 이것들을 고쳐질 수 있도록 서로 비판의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은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밥 벌어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저는 일반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총괄 말인가 설문조사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설문조사한 것에서 목사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걸 보셨어요?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언뜻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안 믿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자기 교회 목사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네.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42%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 안 믿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있지만 네. 그 말을 반도 안 믿는 거죠. 야,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기도 어려운 교인들도 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보고 네.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면서 네. 여러분 저 믿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 안 믿는 거요. 모르지. 안 믿는 거요. 그냥 모르지. 웃지요.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웃지요. 예.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이렇게 어쩌면 단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큰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는 존재하겠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 같다. 당연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사인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저기 서초동에 큰 교회 지은 교회 있잖아요. 네.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큰 교회 지었는데. 서초교회 장목사. 네, 거기에 얼마 전에 무슨 총회 모임이 있었대요. 네네. 총회 모임이 있었다는데 그 오모 목사님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그렇겠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정말. 아니, 그게 능력 있는 목사지. 왜 또 그래요? 능력 있는 목사라니. 아니, 난 능력 없어서 맨날 이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좋아 보이는구만. 저는 절대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지금 비웃는 거죠. 그것을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게 뭐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 잘하는 거고, 정말 영빨 있는 거고, 네.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멀티 사이트 처치가 유행인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그 영어로 이제 멀티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자면, 여러 지역에 같은 교회를 두는 거지. 요즘 그게 그게 이제 멀티 사이트라 그러잖아요. 멀티 사이트. 그러니까, 전 이제 침례교단이니까, 침례교단에도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죠. 저기 분당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공주의 꿈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되지, 뭐. 새 가슴이. 어쨌든,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학교, 2009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작이 되고 있었고.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공주에 있는 그 교회는 그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저는 이제 비판을 했죠. 지점을 자꾸 그렇게 세워서 되겠느냐. 실제로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파견을 왔어요. 파견? 아니, 직접 설교를 하러 왔다고. 설교를 다니죠. 설교를 하러 돌았죠. 설교를 하러 돌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죠? 순복음교회가 위성설교를 했었죠. 그렇죠. 위성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교회, 지성전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공주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고, 좀 지나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원로 목사가 이제 지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뭐 이런 곽 목사님. 박사님은 사랑의 교회요? 예, 그게 이제 세운 그 아들 교회 있잖아요. 아니, 사랑의 교회가 아닌데? 아니, 교회지? 소망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교회 좀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우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에. 성경만 봐서. 아니, 그런 교회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도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시켜놓고,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교회가 안정화되고,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뒤에서 이제 원로로 하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어디죠? 하남에. 네. 하남에 이번에 교회가 큰 게 하나 섰죠? 저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죠.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인데 그 큰 교회를 그렇죠. 그 비싼 땅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게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위화감이 생기는 목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위화감이 생기고 또 이제 내심 그것들을 비판하지만 또 부러워하는 솔직히 제 신학교 동기가 금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나랑 그 친구가 나를 아는 척 하지도 않고 내가 알려고도 안 하지만 모를 겁니다, 아마. 근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담임 목사예요. 아, 훌륭하네. 훌륭한가요? 그렇죠. 훌륭하죠. 그 나이에 벌써.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 그렇죠. 훌륭하죠. 네.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진 건데, 우리 목회자들 모습에서도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다. 물신주의, 이런 물량주의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워볼 것인가?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로부터, 그 많은 까마귀들로부터,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로부터 한 번에 받고 싶다. 뭐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목회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성공의 잣대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내 능력 혹은 네.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 수를 늘리고 네. 교회 건물을 키우고 그것이 그래야만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런 목회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죠. 짚어봐야 되고 교인들도 짚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망하는 데는 네. 교회가 불신주의로 흐르는 것에는 교인들의 책임도 있다. 일반 그러니까 소위 설교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책임은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이제 하여튼 그것도 목사들의 책임이긴 한데요. 목사를 마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한테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또 받고 네. 무비판적으로 받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뭘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받아야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 쫓겨나는 거. 누가? 쫓아내요. 요새는 교회에서 막 띠매가지고 던져버려요 밖에다가. 그래요? 그럼요. 요즘에 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설교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계몽이라고 봐요.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눈을 떼야 될 때가 됐다. 예, 성도들이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교들에 대한 비판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네. 교인들끼리는 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 그게 뭐 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뒷담화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들도 긴장할 필요가 있죠. 긴장할 필요가. 신문 지면상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목사들의 설교 표절이 있어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표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고 모티브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그 구절 중에 좋은 예화를 내가 좀 빌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내 것인 것처럼 앞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들이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마냐가 아니죠. 그건 도둑질이잖아. 그럼 도둑질했으면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목회자의 설교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시간, 3시간 책을 찾고 구상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고 네네.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그리고 자신의 많은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놓는 것이 설교문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도용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하는 것은 심각한 도둑질 행위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목사들 몇 명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고, 서울의 모 교회 몇 군데는, 이게 지금 어제자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 제가 본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이 돼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스엔조이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뉴스엔조이 물론 기독교 매체이긴 하지만 기독교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우리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크죠. 그런 부분들이 들고요. 설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 구절 하나 치면은 수십 편의 설교문이 뜨잖아요. 넘쳐나죠. 내가 고르기만 한다면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다고 교인들이 이것들을 매일 서치하고 우리 목사님 요렇게 했네 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적인 양심상 설교를 준비하는 건 목회자의 굉장히 큰 어떤 직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직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안 하고 남의 것을 갖다 쓰면서 내 것이냐 한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지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고 교인들, 성도들 앞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거고요. 그건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변명들을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참조하는 거다. 말도 안 돼. 참조하는 거고 그것을 내 것화시켜서 네, 자기 네. 것화시켜서 설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네, 네. 이제 변명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고 묵상한다라면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봐요. 네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그 설교를, 남의 거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목사님 설교가 명설교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그리고 설교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게재해놓고 지금도 안 지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설교다, 이렇게.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교회에다가 문제 제기가 되어져 있고, 교회에서도 몇 편은 내가 했다. 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그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찾아내기도 힘들겠더만, 또 그걸 열심히 또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열심히 찾아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걸려서 목사가 쪽팔리게 할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되잖아요. 조금 설교가.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네. 밝히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가 참 마음에 들어서, 네. 그 설교를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설교 전에 내가 오늘 설교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네. 전문을 가지고 내가 한다. 그렇게 아. 밝히면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고 싶다라면 밝히면 돼요. 그냥 떳떳하게 내가 이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목사님 설교를 내가 전문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근데 뭐가 어려워요. 목사로서 좀 창피하잖아. 뭐가 창피해? 내 거 아닌 걸 하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혹 자기 자신감 아니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네. 혹 뭐 남의 설교 갔다가 쓸까? 네. 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요. 아마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공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저도 있겠죠. 설교를 보통 일주일에 다른 목사님들 네. 설교를 보통 뭐 한 10편 이상씩 이렇게 좀 듣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제가 얻는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고요. 송포수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전하고 또 물론 이것들이 하나의 쭉 맥락으로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면 좋겠지만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하고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이런 목사님이 존재한다. 자꾸 개독교라고 욕하지 말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네. 목사님도 물론 기독교 교계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정말 교계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여튼 목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너무 많고요. 그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목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족하다면 더 채우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이라고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목사가 욕심을 안 부리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세상적 욕심 가지지 않고 네.
묵묵하게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그렇죠. 네, 가르치는 것이 목사잖아요. 네네. 그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고민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목사인 거죠. 네, 뭐 맞습니다. 목사가 손을 얹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있지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당연히, 얘기입니다. 예, 네. 당연히. 지금, 제 아는 분이 암을 낳게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렇다는데, 연락이 오기를, 그렇게 암이 났는데 왜 헌금을 10만 원밖에 안 하냐. 속상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일입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온 일인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강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누고 가르치는 데에 우리가 목사들이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네. 네. 송포수 목사님은 평택이라는 곳에서 팽성읍이죠. 팽성읍. 예, 그렇습니다. 팽성읍 안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뭐 벌써 5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건강한 이 생각을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이게 건강한 건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나중에 이제 막 부자 되면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난할 때가 건강한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건전한 생각. 네. 일단 생각이 있어야 행동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송포수 목사님의 이런 목회관이 굉장히 제가 귀감이 돼서, 같이 방송도 하자고 했던 거고요. 감사하고요. 네. 예, 부족한 사람을 또 찾아오시고, 제가 원래 사람을 많이 꺼리는데, 삼고 초려하셔서 제가 허락한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